사순절의 첫날 성회 수요일입니다. 성회에서 회란 제를 뜻합니다. 이날을 제수요일 또는 참회 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제의 의미가 회개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날을 맞이하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평일이지만 이렇게 갖춰 입고 카메라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사순절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참회의 의미가 무엇이고 제란도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그 뜻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마지막 장입니다. 욥기에 대해서는 언젠가 강해를 통해 여러분과 자세히 나눌 일이 있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오늘은 마지막 장만 두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한 사람이 갑자기 닥쳐온 큰 불행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로움에 대한 심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고찰하는 내용이 주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욥기에서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배우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38장부터 나오십니다. 그래서 변론을 하신 후에 욥이 그에 대한 마지막으로 답변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러하고 통치가 이러하다. 그렇게 그냥 설명하실 뿐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욥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다. 전능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역시 전능하시며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욥이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것, 자신의 인생 고통, 이 작은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큰 동물에서부터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는 그 어떤 생명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기 자신이 무지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시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무지한 사람에 불과하다. 내가 하는 말이 헛된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도 없었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아무런 쓸모없는 이야기를 했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엘리의 말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깨달은 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이유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불합리한 일들 겪을 때도 많고 때로는 하나님께도 불만이 생기거나 원망이 들 일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나라 상황을 보면 왜 불만이 없겠으며 답답한 마음과 분통 터지는 마음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감정대로 내 상황을 바라보며 내 판단대로 생각하며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과 내 고통, 우리 주변에 있는 참 큰 환난들,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고 또한 이런 악인들을 방치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심을 알고 그저 욥과 같은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동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할지는 몰라도 우리 자신의 승리에 도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서 언제나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무지한 자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며 살아간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히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여전히 주님께 의문이 많았습니다. 내 상황은 그러면 어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창조 질서와 햇빛과 바람과 비와 번개 그리고 큰 동물도 작은 미물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다 돌보시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지 자기 자신의 고통, 이유 없는 고통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만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이유 없는 그런 고난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으며 저 멀리서 나무의 열매가 열리거나 열매가 있거나 혹은 새가 와서 그 열매를 쪼아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것들을 예 그렇습니다 하며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주님께 항변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말하겠다, 묻겠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욥에게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알게 하옵소서. 내가 모르니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묻겠다, 말하겠다 이것을 기도한다, 간구한다로 바꾸어도 말이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내가 주께 간구할 때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중에 혹은 민족의 문제, 나라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요 태도입니다. 그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정도 알고 있는데 욥이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 과도한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욥기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는지 변화현처럼 무엇인가 환상을 보았는지 그것은 성경 안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되는 6절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자기가 취한 자세를 바꾸고 자기 입장을 철회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한다. 제 주장을 거두어드린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기존처럼 원망하거나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납득하거나 이해하거나 이런 문제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 나보다 위대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해는 못하겠지만 선하신 분께 맡기며 엎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상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것은 욥의 강해가 아니라 욥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욥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욥기뿐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편지도 아니요. 서신서는 그런 것이 아니요. 복음서는 옛적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인물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역사 사료에서의 가치를 따지면 성경처럼 가치가 없는 책이 별로 없습니다. 파피루스만도 못합니다. 왜냐? 이것은 해석된 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석되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어떤 의지를 품고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욥의 일대기, 욥의 어떤 불행 이야기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 여부를 떠나 때로는 답답하게 여기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처사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았다 해서 하나님을 고소하거나 힐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법정에 세우고 내가 저분 때문에 상처받고 저분 때문에 손해봤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재판장이신데. 물론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재판 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은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영원한 날의 재판장은 우리보다 의롭고 우리보다 지혜가 많으시고 우리보다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트집 잡을 수 없기에 우리는 그분을 재판석에 세울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상처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알지 못해 생긴 상처가 이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잘못과 죄뿐 아니라 우리가 박해받고 고난 중에 생긴 상처나 고통을 위해서도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명백하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것들 혹은 우리가 그냥 대충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부한 것이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가 상처받은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억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법정에서야 죄를 지은 사람도 자기 잘못했던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이 봅니다. 인정하는 순간 죄가 무거워진다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즘은 위증죄가 그렇게 큰 처벌도 받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누가 봐도 재판석에서 어느 한쪽 아니 양쪽 모두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거짓말을 해봐야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말하면 죄가 커집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 거짓말도 아닙니다. 핑계댄 건데. 아, 그래?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자신이 아니요.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죄라는 것에 대한 기준점이 사실은 우리는 법적인 죄를 생각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충돌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면 거기서 충돌이 납니다. 스파크가 나요. 거기서 상처도 받고 몸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은 더 상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죄 가운데 앉아. 이것입니다. 왜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기도 싫은 것까지 회개해야 합니까? 왜냐?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재판장에 계신 재판관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수록 주 앞에 낮아질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채우십니다. 혹자는 이 욥기 뒷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일단 엎드리면 많은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재산 증식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욱이 교회에 많은 것을 바치라고 얘기하시는 특히 목회자나 장로님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사실은 그깟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인정하기 어려운 것들도 죄로 여기고 주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자부심과 우리의 어떤 정신력과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묵상음악 예배 시작하기 전에 들었던 음악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젠 주 앞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린다. 물질만 버리겠습니까? 생명까지 버릴 수 있다면 뭘 못 버리겠습니까?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버릴 때 주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기에 영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는 헌금 많이 내는 것도 아니요.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겸손과 회개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짐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만큼 모범적인 사례가 없습니다. 그분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야 어쨌든 상처도 받고 뭐도 하셔서 그냥 제 가운데 앉아야 할 이유 참 많지만 그냥 항상 제투성이 신데렐라처럼 살아야 하지만 주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땅에서 그분은 가장 낮은 자세로 아버지께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심지어 아무 죄도 없는데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인데 율법을 배교한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로마에 반역한 적도 없고 정적인 생각을 하지도 않았는데 반역자가 받는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겪은 분인데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께 임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내가 다 버려야지. 내가 이것 버린다. 이것 버린다. 손가락 하나도 사실 못 버립니다. 성경에서 우리 산상수훈 볼 때도 그런 거 중요한 이야기들 보지 않았습니까? 눈이나 손이나 이런 것들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빼어버리고 그 말이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구에 들어가는 게 낫다. 불구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우리에 있는 어떤 것들도 버리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자 하면 주님처럼 완전하신 분들도 다 버리셨는데 우리는 더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더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며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드렸던 제와 댓글 위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주 앞에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 못합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무지하다는 걸 깨닫고 주님께 맡기는 것. 오늘 욥이 보였던 이런 태도야말로 제 가운데 앉는 사람의 좋은 자세입니다. 주님의 예시가 너무 과하다면 욥의 예시를 생각해도 간단합니다. 욥처럼 억울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욥도 제 위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부터 4순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굳이 찾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제가 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죄입니다. 굳이 저만 해도 생각나는 죄가 참으로 많고 스스로 잘났다 생각했던 교만도 정말로 많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그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죄 없이 산다. 죄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봐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월상 말씀 읽을 때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거지 율법 없이 법 없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회개할 때며 주님께 간구할 때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거 왜 없겠습니까? 저도 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여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4순절 기간 주님 앞에 낮아집시다. 낮은 자세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푸사 깨닫게 하시기를. 그래서 이 4순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처럼 낮아지는 그런 귀중한 역사를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내 생각에 빠져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한 것이 죄뿐이요 우리 생각은 교만과 패역이 가득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거두어드리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에 짙게 드리운 죄의 비늘을 벗기시고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라며 겸손과 비움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